본래 연말과 연시는 마음이 분주한 때입니다. 그런데 땅끝기도 27일에다가 부흥사경회까지 연이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단히 마음도 바쁘시고 시간도 분주하고 몸도 피곤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은 거룩한 시간이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정하신 시간이었고, 목사인 저부터가 그 집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새로운 결심들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주신 말씀들은 마치 어머니의 식탁과 같았습니다. 화려하거나 군더더기 따위는 없이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삶은 어떤 것인지, 복음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복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어서 영양가 만점의 말씀을 듣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상실하지 마시고 가슴속에 잘 품고 계속 기도하며 말씀 중에 그 은혜가 더 풍성해져서 올 한 해를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울타리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꼬마 시절부터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대회 많이 나갔습니다. 노래 부르기 대회도 나갔습니다. 몇 등 했을까요? 그건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퀴즈 대회 많이 나갔는데 부서별 대항도 하고 교회별 대항도 하고 노회끼리 하는데도 선생님들이 저를 데리고 나갔는데요. 어머니 안 계실 때는 어떤 때는 뚫어진 양말 신고 와서 발가락이 꼼지락꼼지락 했지만 그래도 상도 많이 타고 그랬습니다. 그런 성경 퀴즈 대회는 조금만 준비하면 얼마든지 맞출 수 있고 상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꼬마들을 위한 문제를 출제했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것들은 아니고 조금만 알면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맞출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듯, 틀리기를 원한다는 듯 이상한 문제들을 받아드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경 종합시험이라고 하는 시험을 칠 때였습니다. 400점 만점짜리 시험지들을 받아들었는데요, 이상한 문제, 이거 맞출까 봐 걱정하면서 낸 듯한 그런 문제를 받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에 걸쳐 인구 조사를 한 결과가 민수기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했을 때 시므온 지파가 몇 명인지 쓰시오, 이런 게 나왔어요. 몇만, 몇천, 몇백 명 써야 되는데요, 여러분 누가 그런 거 외우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 응시생들이 시험 끝난 다음에 나와서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원망했습니다. 이 문제가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안에서는 신앙 지도를 할 때 문답이라는 방법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가르치고 그다음에 물어보는 거죠. 묻고 대답하고 문답. 지금도 세례 문답이라는 이름으로 그 흔적이 조금 남아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미로 질문에 답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신앙적인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내 가슴 속에 있는 명백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답해야 될 문제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질문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성경 저 구석에서 끌고 온, 도무지 성경 읽을 때 주목해서 읽지 않게 되는 바로 그런 것들을 물어볼 때 그게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로 어려운 문제는 그 출제자가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출제하신 문제, 바로 그겁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주로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던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저 북쪽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가 제대로 표시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저 가운데 파란 부분이 갈릴리 호수가 있는 곳이고 그쪽에서 저 위쪽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얼마를 지나시고 거기서 질문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여행은 제자 학교를 끝마치기 전 제자들과 함께 하신 어떤 의미로 졸업 여행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내셨던 그 문제들은 제자 학교를 졸업할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졸업 시험 문제와도 흡사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렵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헤어질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셨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이고, 거기 가시면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돌아가실 거 아닙니까? 헤어지실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에게 그 마지막 단계를 밟아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궁극적 목적이 무엇입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배고픈 자에게 떡을 나눠주는 것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위해서 두 가지 중요한 단계를 밟으셨는데, 하나는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어 피 흘려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 이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궁극적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도 오늘 본문에 올 때까지 단 한 번도 이 중요한 사실을 제자들에게 언급하신 적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말씀하셔야 될 십자가와 부활을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제자들이 그 엄청난 일을 소화시킬 수 있는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헤어질 날이 멀지 않은 걸 아신 예수님께서는 이 중요한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들려줄 생각을 하시게 된 것이고, 그들이 그걸 들을 만한 최소한의 준비라도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졸업 문제와도 같은 문제를 그들에게 질문하시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질문은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를 물어보셨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일까요? 2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 질문에 대해 제자들의 대답이 곧 다음 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한간에 떠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를 들은 대로 예수님께 알려드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나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닐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들었고 행하시는 능력, 여러 기사와 이적을 목도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상당한 능력과 권위가 있다는 걸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죽었던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자신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가 다시 오신 게 아닐까 등등 이런 생각을 했고,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 전한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한 점수를 매긴다면 이들의 한 답변은 그 문제에 적절한 답을 했으므로 100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문제는요 연습 문제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묻고 싶은 것은 그 두 번째 나오는 문제였는데,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세례 요한이 아닐까, 엘리야가 아닐까, 아니면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는데, 나와 같이 먹고 자고 나와 같이 살면서 내 제자로 내게 배운 너희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놓은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내신 문제에 대해서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가 선뜻 앞으로 나서면서 아주 멋진 대답을 하였습니다.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할렐루야.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짧게 나와 있는 마가복음의 기록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은 훨씬 더
완벽한 문장처럼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여러분 다 외우시는 거죠?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당신께서는 그냥 사람 예수가 아니라 나의 주님이시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베드로가 말했지만 베드로만의 고백은 아닙니다. 거기 있던 제자들이 똑같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로 그리고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너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하십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너 참 복 있는 사람이야. 이 귀중한 것을 깨닫고 있다니 너 복되다. 그런데 이걸 너에게 알려주신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신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너무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셨어요. 그럼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뭐 대단히 난해하고 어려운 문제를 맞춘 것도 아닌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거 저 성경 구석에 숨어 있어서 누구도 알지 못할 그런 문제들을 냈는데도 척척 맞췄다면야 박수를 보내고 너 실력이 대단해 이렇게 칭찬하는 게 온당하지만 아니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거는 초보 중에 초보 질문이 아닌가. 기독교에 입문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대답해야 될 왕초보 질문인데 아니 뭐 그거에 대답한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렇게까지 기뻐하며 칭찬까지 하실까. 그렇게 해서 칭찬받는 거라면 나도 충분히 칭찬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 이 질문 여러분 왕초보 질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질문은 아주 어렵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초보자에게나 할 질문이라고 여기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직 이 질문의 뜻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학생과 같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왜 이 질문을 평소에 늘 머무시던 갈릴리에서 하지 않으시고 일부러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까지 데리고 가셔서 그 현장에서 물어보셨는지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찍은 사진을 한 장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강원도 설악산 산골같이 아름답진 않지만 그래도 저 계곡이 있고 물이 흐르고 아주 멋지죠. 저게 그 가이사랴 빌립보 거기서 찍은 겁니다. 제가 찍은 겁니다. 제가. 근데요 저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저기에 지금은 폐허만 남아있지만 어마어마한 신전들이 쫙 있는 것이 그 첫 번째가 세상을 떠난 로마 황제 그 천하를 두 손에 움켜쥐고 세상 위에 군림하던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신으로 떠받드는 신전이 거기 떡하니 있었습니다. 저게 지금 그 중에 한쪽 벽을 찍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안내 팻말이 있는데 이것이 아우구스투스의 신전이라고 하는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옆에는요 그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오래오래 섬겨오던 판신의 신전이 있는데 저 바위를 파서 저건 그 일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팻말이 설명이 붙어 있는데 그 가운데 보면 그때 그 모습을 상상해서 그린 그림도 붙어 있죠. 엄청난 대리석 신전들이 쫙 있는 겁니다. 이쪽에는 아우구스투스의 신전이 이쪽에는 판신전이 있어서 그 대리석의 위용을 뽐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저기 가셨을 때 저런 폐허만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주님과 제자들의 눈앞에는 거대한 신전들이 떡하니 서 있는 것이고 선남 선녀들이 잘 차려입고 꽃을 들고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아우구스투스 앞에 머리를 숙이고 제물을 바치고 판신전에 지금 들락거리면서 거기 많은 사람으로 북적대는 현장인 것입니다. 바로 그 현장 한쪽 구석에 서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정말 어려운 질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신전이 거대하고 웅장하고 장엄하게 이를 데가 없고 대단한 사람들이 거기 인파가 밀려다니면서 절을 올리고 제물을 바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묻고 계신 그분의 행색 얼마나 초라한지. 예수님, 무슨 신전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추앙하는 사람이 수천 수만이 거기 모였습니까? 남노하기 이를 데 없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대로 하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는 그 말씀처럼 그 초라한 분이 그 앞에 서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답을 풀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주님, 당신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무리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대단했다고 해도 그도 죽어 땅속에 들어간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판신이 대단한 것처럼 말하지만 인간이 어리석어 만드는 우상에 불과할 뿐이고 나의 구원자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신도 나의 구원자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내 앞에 계신 당신이야말로 내 주님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쉬운 대답이었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요 막 찬란하게 입으시고 왕관을 번쩍번쩍 쓰시고 뒤에 억만 군사가 있고 거대한 제국의 황제로서 만조백관이 무릎을 꿇고 찾아오는 자에게 거금을 쥐어주면서 날 따르라 한다면 당신은 나의 주이십니다 이렇게 하기가 뭐가 어렵겠어요? 다 하는데 뭐 나도 너도 다 하는데 뭐가 어렵겠어요? 그러나 너무도 초라해 보이고 아무도 그분을 주라고 부르지 않는데 나 혼자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대답이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아요. 거기다가 그렇게 대답하면서 그분의 뒤에 서면 미치광이라고 조롱받을, 그리고 또 손해를 감수해야 될, 어떤 어려운 일이 다가올지 모를 그런 일 아닙니까?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고백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고백 아닙니까? 베드로는 주님은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질문은요 왕초보 질문이 아니라 제자 학교를 마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어렵고도 가장 중요한 최종적인 문제로서 적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이 예수님의 질문은 그때 그분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2000년의 세월을 격하고 사는 대한민국 부산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문제를 내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땅끝 교회 들락달락하고 있는 땅끝 교회 교인인 김한묵의, 박한묵의, 최한묵의 너는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 하는 사람 많지만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날 구원할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참되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오늘도 이 대답에 참여하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교회 다니는 사람 바보 취급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예수쟁이라고 어리석은 자들이나 무능한 자들이나 다닌다고 말하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볼 때도 있고 따져 묻고 싶은 것도 참아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도 똑같이 목숨을 걸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멀게 말할 것도 없이 휴전선 넘어 북한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지하교회 성도들이 죽고 있습니까? 저 소말리아에서, 이슬람권에서 많은 곳에서 기독교인 선교사들이 화형당하고 테러당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당하고 있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조금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주님,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게 이게 결코 간단한 대답은 아닌 것이라. 그러나
이 질문 앞에서 명백하고도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드리는 것 같은 이 고백을요, 너무나 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리고 가신 할머니가 계십니다. 그 할머니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근간에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모르실 것입니다. 이 퉁퉁하신 할머니가 차일자 할머니십니다. 쟁반 같은 둥근 다리죠, 얼굴이. 이 할머니 몸짓도 그렇게 생기셨어요. 아나 무인이셨습니다. 가족도 없고 글자도 하나도 몰라 당신 이름 석자도 못 쓰시는 할머니죠. 우리 교회 등장할 때부터 우리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밥 5그릇 먹어 치우시고 남는 밥 다 싸가지고 가시고 고맙다는 말도 안 하시고, 시장에 가면 과일 뭐 다 아침 다 사과 가져간다, 돈 내는 법도 없고 그냥 아나 무인이세요.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상한 할머니가 등장하신 거죠. 속으로 저 할머니 우리 교회 교인 안 됐으면 좋겠다, 옆에 교회로 가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특이한 할머니가 등장했습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할머니는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내 절간에 수십 년 다녔고 천주교회도 7년이나 다녔는데 다 그것들은 사랑이 없더라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쟁이들은 사랑이 있나 보려고 내가 왔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코 깼습니다. 잘못해드리면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할 테니까 중간 얘기는 시간이 없어 생략하고요. 그렇게 몇 년 지났는데 그 할머니 세례받고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장로님들 앞에 와서 문답을 해야 되는데 걱정이 태산이에요. 언제 뭐 찬송가를 보셨겠어요? 이름 석자도 못 쓰시는 분이 뭘 알겠습니까? 물어보면 대답 못 하시면 어떡하나, 이게 큰 걱정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그날 할머니께서 하신 대답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할머니,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셨던 그 문제를 우리 할머니에게 여쭙을 때 할머니 말씀했습니다. 내래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거 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죽어도 난 천국에 간다는 것 정도는 나 알고 있다. 뭐 그러면 됐죠 뭐.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지만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셔서 오늘 밤에 나 죽어도 천국 갈 줄 안다고 대답하시면 그걸로 된 거 아닙니까? 그 할머니는 제자 학교 졸업 문제를 잘 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신 것이 참 멋지고 아름다운 할머니이셨어요. 2015년 다시 원점에 서서 우리의 표입니다. 원점 중에 원점이 뭘까? 헤매고 다니고 방황하다 다시 돌아와 서야 될 원점이 무엇일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원점이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고 의지할 대상이시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이고 내 인생과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의 모든 일터를 정초시켜도 좋을 우리의 터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의 터가 되신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른 터에 가서 지금 서 계시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예수님 위에 서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원점이심을 알고 거기서 출발하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묻는다면 첫째로 그분을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요. 어디서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고 말하셔야 됩니다. 3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 안 믿는 척하면서 내가 교인이라는 거 누가 알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시시하고 형편없는 믿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성경 찬송 딱 들고 누가 봐도 예수님의 사람인 게 표가 나도록 하나님 앞에 사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다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일가 친척 이웃 친지 직장 동료 앞에서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딱 얘기하고 술자리에 안 갈 수 없어서 가면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술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업무에 내가 120% 봉사하고 헌신하겠습니다. 딱 충성하고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들의 향기를 드러내는 명예롭고 존귀한 예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차에 성경 찬송 한 권 딱 있어야 되고, 어디 가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원점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두 번째로 뭘 판단할 때, 결정할 때, 그리고 행동하는 모든 과정에 철저히 예수님의 중심으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 해야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죠. 십자가와 부활의 얘기를 단 한 번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이 있은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30절 이하를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비로소 이제 처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걸 드러내놓고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막 너무 놀라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죽으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가로막는 겁니다. 여러분 32절 보십시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깜짝 놀란 베드로, 무슨 말씀이십니까? 안 됩니다. 죽으시다니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한 분 보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돌아가시면 우린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린 보고 있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걱정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걱정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그 다음 절 33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쭉 이렇게 보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베드로가 사탄이란 말은 아니고요, 지금 그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생각이 사탄이 불어넣어준 거라는 겁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방금 전까지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는 뭐가 되는 겁니까? 종이 되는 거죠. 종은 주인이 결정하는 대로 100% 따라야 되는데, 지금 종인 베드로가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서 된다 안 된다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욕심 따라 말하고 생각하죠. 아직 제자들이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하지만 삶으로 그걸 따르기에는 성숙이 부족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그 차일자 할머니는 어떻게 자신이 고백한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죽으신 주님이라는 걸 증명했을까요? 그리고 얼마 지난 다음에 할머니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큰 목사님, 내가 드릴 게 있다고. 그러더니 그 검정 배낭을 다 뒤집어 털어가지고 맨 밑에서 나온 검정 비닐 속에 있는 그 통장 3개하고 도장을 저한테 주면서 이거 목사님 가지라는 거예요. 이걸 왜 제가 가집니까? 내가 안 먹고 안 입고 얻어먹어 가면서 모은 건데 이거 다 준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걸로 우리 뭐 했습니까? 그걸로 양곤에 땅 사서 미얀마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는 우리 교회 60주년 기념으로 선교센터 지었습니다. 사진 한 장으로 다 나오지 않는데 얼마나 잘 지었는지, 그 인근에 최고로 예쁘게 지은 건물입니다. 선교사들의 숙소고, 저기서 국제 유치원을 운영을 하고, 저기서 선교사들 훈련을 받고, 저 할머니의 평생을 모은 그걸 다 고스란히 들여서, 저는 그 할머니가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던 그 돈을 통째로 몽땅 내놨을 때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믿고 있음을 증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권했습니다. 할머니, 이러지 마시고요, 우리 다른 돈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이걸로 맛있는 거 사드시고 좋은 옷도 입으시고 좀 얼마나 사시겠다고 호강하시다 가세요. 그랬더니 막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나중에 예수님 만날 때 너무너무 부끄럽지 않게 내 주님이신데, 그분은 성경도 읽어본 적도 없지만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믿어서 그걸 삶의 헌신을 통해서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와는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감동받아가지고 가족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다가 빈소를 차려서 우리 장례식 했습니다. 장례식 사진이 있더라고요. 저 소망 찬양대 저거 말고도 또 몇 장 있는데,
저기 보면 방대한 선교사님이 앞에 그 사진을 들고 박오식 목사님 얼굴도 보이고, 제가 보니까 돌아가신 재영준 장로님도 계시고 이말성 권사님도 소망 찬양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 할머니 뒤를 따라 다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공통점이 뭘까요?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던 분들이셨어요. 예수님을 원점으로 삼고 인생의 전부로 알고 사시던 분들이 우리 선배가 되어 다 떠나시고 오늘 여기 땅끝 교회가 있고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린 무엇 위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빼면 조금 남는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예수님을 빼면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예수님에게 와서 다시 의지하고 엎드리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 세상을 이기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최걸록 목사님, 일본 순사들이 때리고 고문하면 예수 천다 이렇게 나오는데, 너는 도대체 어찌 된 게 예수밖에 모르냐?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으로 꽉 차 있어서 날 건드리면 예수님밖에 나오는 게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우리 땅끝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원점이십니다. 그 예수님 위에 굳건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원점 되심을 알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실 때 분명히 대답하며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준비하여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기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내 가정, 내 일터, 내 교회, 우리의 이 땅의 모든 거 다 예수님 위에 세우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님 위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가길 원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벗어난 삶은 너무너무 잘못된 삶,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15년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원점이심을 알고 예수님 위에 우리의 인생, 가정, 일터, 교회, 이 나라를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